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제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제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다 같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어느 소설가는 세상에는 세 가지 없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가 정답이 없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정답이다 하는 이런 특별한 정답이 없다. 두 번째는 비밀이 없다. 세 번째는 공짜가 없다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정답을 찾으려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가장 큰 정확한 정답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찾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내가 결정한 것이 이게 정답이야. 내가 생각한 것이 바로 이것이 정답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비밀은 없지만 그 비밀스럽게 많은 일들을 진행하려고 남모르게 계획하고 꾸미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공짜는 없는데 세상에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처럼 많은 것을 거저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래도 나에게 행운이 따랐으면 좋겠다. 내가 수고한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이 나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로또를 파는 그런 샵은 항상 사람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세상과 광야 이것은 의미가 조금 같은 의미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과 광야는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야에도 역시 세 가지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를 가다 보면 이 사막에 가보면 거기에는 정확한 길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이 없습니다. 또 이 사막에 있다 보면 그 사막은 내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내일이 있을까? 외딴 곳에 사막의 한가운데 떨어져 있다면 내일이 없는 것이 기약할 수 없는 것이 사막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 사막길 그런 길을 걸어가게 하시죠.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의 길, 그 길을 걷는 것과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그 길과는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길이 없고 물도 없고 내일의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많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죠. 그런데 이 광야를 걸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한다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세상 속에 있는 우리 모습이, 나의 인간의 모습이 얼마만큼 연약한지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도록 하게 하심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필리핀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쉽지만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렵다. 누구나 태어나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정말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렵다 하는 말이 속담이 있습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불행은 인간이면서도 인간을 모르는 것이 불행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내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한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면 이 광야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꼭 알고 살아가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인생, 어찌 보면 짧은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얻게 하신다. 아시는 대로 이 광야, 시내의 산, 시나이 반도를 통과한다는 것은 아무런 도구 없이 맨몸으로 통과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죠. 그리고 무사히 그 시나이 반도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도 이것을 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것을 알면 이렇게 걸을 수 없고 살아남을 수 없는 삶의 인생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형통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텍스트북이 되게 해 주셔서 이 말씀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이것을 알면 우리가 형통한 길을 얻을 수가 있겠다. 순탄한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간직하고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따르는 것이 답이다. 하나님의 움직임을 아는 것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움직임은 우리 일기예보를 주로 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대비도 하기도 합니다. 허리케인이 오게 되면 그것이 엄청난 위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실시간으로 그 움직임을 자세하게 방송을 해주고 있죠. 우리도 태풍이 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이 하늘에서 움직임에 따라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추측하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름을 움직이시는가? 구름이 움직이는가? 아니면 멈추어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으로 저들의 삶을 인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움직임, 구름이 움직이면 저들도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저들도 움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움직임이 우리의 인생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중요한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사람도 대단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살펴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요, 도구를 잘 이용할 줄 압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부끄러움을 가리는데 그 무엇을 사용했죠? 자연에 있는 남은 잎을 사용해서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것을 이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시작이 돼서 어떻습니까? 이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어졌습니까? 그래서 이 컴퓨터나 핵무기나 우주선이나 또 유전공학이나 생명공학이나 또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이게 뭐죠? 핸드폰이죠. 예전에 처음 핸드폰 나왔을 때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참 얼마나 신기했습니까? 예전에 백색 전화 있을 때 돌려서 했던 전화 시대를 생각해 보면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처음 핸드폰이 나왔을 때 무전기 같았지만 그것이 뭐예요? 자랑이었어요. 무전기 같은 거 들고 전화하는 건 참 어찌 보면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요즘에는 얼마나 발달됐어요? 핸드폰 하나면 다 됩니다. 금융 시스템도 다 되죠. 연락망도 다 되죠. 세계 정세 다 볼 수 있죠. 못하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거의 다 이 핸드폰 하나로 다 처리가 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사람이 얼마나 발달되고 도구를 잘 이용할 줄 아는지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참 마음이 조금 불안해서 그렇죠. 거의 반은 어때요? 운전을 차가 자동적으로 해줍니다. 좀 불안해서 핸들을 잡을 뿐이지 거의 이렇게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또한 사람은 어때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내 삶에 앞으로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풀어 헤쳐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의 부푼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그렇지만 이제 내 자식들은 잘 되겠지. 내 자식들에게 이런 것들을 남겨줘야지. 이런 생각들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도구를 잘 이용하고 아무리 희망적인 삶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신앙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 이외의 의미는 사실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존재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믿음을 가져야 산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가 의식주만 해결한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영혼이 잘 되어야 그 사람이 온전히 사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사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생활은 우리의 존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저도 이 50대 정도 전반기 이때까지만 해도요, 아, 인생이 이렇게 빠르구나 하는 걸 좀 못 느꼈던 것 같아. 솔직하게 고백하면. 조금 나이가 이제 더 들어보니까, 야, 다들 그래요. 벌써 50년이 훌쩍 지났어요. 60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갔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야 철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 미리 철이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리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깨닫고 좀 인생이 이렇구나 하는 걸 좀 알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또 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 보고 아파 봐야 뭘 알아요?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미리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고 챙기고 인생에 대해서도 먹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세상으로 성공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나는 영적인 존재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보화와 같은 것을 잡는 것이 될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행을 하였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 말씀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진을 치며, 그 명령은 구름이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였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따라서 내 의도에 따라서 움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을 알면 세상의 삶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고 하나님의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그 날씨에 대해서 우주에서 보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정보가 약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지진도 역시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대피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바로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스운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신봉사가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을 뜨려고 가진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정성이 얼마나 갸륵했던지 신봉사가 눈을 떴더래요. 눈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신봉사가 눈을 떴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주위에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이제 축하도 해볼 겸 또 확인도 해볼 겸 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신봉사가 눈을 떴어요.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말로만 듣던 네가 동식이냐? 그래. 네 얼굴을 보니까 내 목소리보다 생긴 게 훨씬 더 낫다. 그리고 점도 있네. 머리는 이렇네. 그리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봉사가 진짜 눈이 떠졌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신봉사가 눈을 떴는데도 여전히 지팡이를 잡고 눈을 감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서 사람들이 묻죠. 아니, 신봉사님, 눈을 뜨셨는데 앞이 보이는데 왜 눈을 감고 또 지팡이까지 이렇게 들고 다니십니까? 아주 눈 뜨고 그냥 잘 다니시면 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봉사가 하는 말이 다 처음 보는 길이라 찾을 수가 없어서 다시 눈을 감고 다닙니다. 역시 안 웃기나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죽었다가 살아난 체험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었다가 더 그곳에서 또 빠져나오기도 하고 또 캄캄한 그런 터널을 지나다가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참 새 길을 얻게 하시기도 하고 이런 체험을 하는데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셨는데도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셨는데도 그 이상해. 그러니까 옛날대로 눈을 감고 지팡이를 잡고 내 방식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를 지적하는 중요한 얘기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늘의 구름의 움직임을 보고 살아갔다가 좀 살만하니까 어때요? 자기의 뜻대로 다 살아가는 이후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음을 기억하고 또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가 함께 간직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 소리에 그 움직임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한 형통하는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중요한 것,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진해야 될 때와 멈추어야 될 때를 아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야 될 때와 가지 않아야 될 때, 내가 앉아야 있어야 될 때와 일어서야 될 때, 그때를 잘 아는 사람, 그때를 잘 아는 것이 우리의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형통의 기준이 된다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을 했습니다. 움직였습니다. 구름이 멈추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막을 치고 텐트를 쳤습니다. 사람이요, 살아가다 보면 앉아 있어야 될 자리와 설 자리, 이것만 구분해도 참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할 말과 안 할 말 구분할 줄 아는 거, 내가 가야 될 곳과 가지 않아야 될 곳을 구분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 알아도 우리의 삶에 평안한 삶이 주어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예수님도요, 자기가 어느 때인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에서 4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46절에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고 쉴 때가 있고 이제는 일어날 때가 있다. 그때를 분명히 예수님은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환호 속에서도 예수님이 어때요? 예루살렘에 가야 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지없이 자리를 박차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고 입성하시는 광경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 마음의 좌절의 마음을 가질 때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분명하게 신속하게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 곳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는 앉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데 아주 알아야 될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백만장자였고 경영 컨설턴트였던 사람을 우리가 잘 압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데일 카네기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한창 활동할 때 그때 대공황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IMF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경제적인 쓰나미가 미국을 강타했죠. 이 카네기도 역시 다른 사람도 다 힘들 뿐만 아니라 카네기도 너무나 힘든 삶이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악화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헤어나올 방법이 없겠구나. 이 회사를 어떻게 꾸려나갈 방법이 없겠구나. 내 삶 하나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가 없겠구나. 이런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생활을 정리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다. 그래서 강에 자기의 몸을 던지려고 작정을 하고 카네기가 강가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선생님, 연필 한 자루 좀 팔아주세요. 그럽니다.
그 뒤를 돌아보니까 기가 찹니다. 두 다리가 절단되어 있고요. 또 움직이는 널판지 위에다가 앉아 있으면서 연필 몇 자루를 놓고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다리도 없는 사람, 그 공황을 맞았으니 대공황에 그 사람들도 어찌 살 방법이 없죠. 그런데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연필 한 자루 좀 사주세요.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일 카네기가 그 사람을 보면서 주머니 뒤져보니까 1불짜리 지폐 한 장이 있으니까 1불을 줍니다. 그리고 강을 향해서 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선생님, 연필 가져가이소. 연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한테 돈을 줬으니 연필 가져가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카네기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보시오, 나 이제 연필 쓸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1불만 가지시오. 그리고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리를 치면서 얘기해. 선생님, 연필을 가지고 가시든지 1불을 가지고 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난 그냥 돈 많은 내가 못 받습니다. 라고 소리를 쳐. 그래서 또 쳐다봤더니 그 사람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여기 연필 가져가든지 돈 가져가든지 둘 중에 하나 가지고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두 다리가 절단된 사람. 연필 하나씩 팔아서 근근히 살아야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입가에, 그 사람의 눈가에 웃음이 끼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데일 카네기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런 사람도 사는데 내가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내 목숨을 바다에 강물에 던졌어야 되겠냐.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감으로 세계의 거부가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과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분명한 사실은 내가 서야 될 자리인가, 앉아야 될 자리인가, 일어설 자리인가, 내가 지금 전진해야 되는가, 지금은 내가 조금 앉아 있어야 되는, 멈추어야 되는 시간인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잠깐 멈추고 있으면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인생의 특효약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고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삶이 요구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의 삶의 결과는 어찌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광야를 걸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인생 자체가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걸어간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구를 잘 이용하고 아무리 문화가 발전하고 아무리 과학과 의술이 발전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움직임에 따라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아는 것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큰 평안과 형통의 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또 우리 삶에는 절망의 자리에 있다면 일어서라.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움직여라. 이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앉아야 될 자리, 그 자리가 무엇이고 내가 서야 될 자리,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 분간하고 살아감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평안히 이 인생의 향로의 길이 평안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신화의 반도를 걸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것은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하는 소중한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형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을 아는 것이 형통하는 길이 됩니다. 내가 가야 될 곳과 가지 않아야 될 것, 내가 서야 될 곳과 앉아야 될 곳,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이것이 형통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간직하고 이런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마음을 들여서 우리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광야의 길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더듬어 볼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아는 것이 형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을 아는 것이 형통하는 길입니다. 나의 삶에 앉아야 될 곳과 가야 될 곳, 그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형통하는 길임을 알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멈출 때 멈출 줄 알게 하시고 전진할 때 전진할 줄 아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충만한 은총으로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이것을 아는 것이 형통하는 길임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서야 될 때와 가야 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이 험난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